어떤 한 교회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 가정의 큰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반항적이고, 그리고 엄마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전쟁이고, 자기 딸의 어떤 문제를 좀 고백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는 이제 그 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후에 이 권사님이 한동안 큰딸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또 하는 상황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큰딸과 함께 있다가 오랜만에 그 기도 모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신랑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는 너무 고민도 많고 딸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회도 안 나갈 것 같고 막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도 갖게 되었다. 남자친구가 또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도 갖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임에 있는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 권사님의 딸을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응답의 배경에는 항상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얻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중보의 기도, 합심 기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는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오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형편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중보자들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믿어요. 건강하게 생활하고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죠.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녀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물론 당장은 못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꼭 들어와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가족의 문제는 너무나 힘든 문제 아닙니까? 정말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족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이 기도는, 기도의 태도, 이런 기도의 어떤 자세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관지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모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좀 그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슬픔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누군가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누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1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좀 배경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랐습니다. 40일 바로 내려올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 후에 십계명이 조각이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가지고 막습니다. 하나님을 진멸하시지 마시라고. 아니면 주변의 이웃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 뭐가 되시겠냐고 그러면서 이거를 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우상을 섬겼던 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죄 고백하기도 게으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사죄의 기도는 정말 우리 가족에 있는 죄들까지도 내 죄로 여기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사실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다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슬퍼할 수 있어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영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10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소원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이 속한 그런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슬퍼하고
그 슬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두 가지 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선포된 선명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선포될 때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없으면 성경이라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영혼 안에 역사하도록 혼신을 당한 기도예요. 열심히 복음은 전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를 이곳에 전도한 그 친구,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의 빚을 졌다면 그 영혼들을,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때로는 물론 결혼할 대상이 없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애를 낳기 싫어합니까? 애 낳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삶이라는 게 정말 너무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에게 그냥 싫으면 싫고 심지어 부모도 싫고 가족도 싫고 나 맘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그 슬픔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그 오후에 그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너무 무감각한 우리 자신을 경험해요. 너무 무감각해요. 그러던 말던, 복음을 듣던 말던 무감각한 내 자신들, 목사인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가만히 두면은 저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줘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해 배우는 가정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사죄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슬퍼할 수 있어요. 아니, 슬픔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기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의 아픔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마치 그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기도예요.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 사죄의 기도는,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에요. 모든 기도의 시작.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많은 기도도 드리지만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될 기도가 사죄의 기도예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도도 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할 때 우리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들의 기도까지도 내 어떤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임할 거예요.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던지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던진 7마디. 그 7마디 중에서 첫 번째 말이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의 죄악을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죄들까지도 내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커다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죄를 한 사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과 그 죄를 범한 사람 중간에 서서 막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사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래 가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대신 구해본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우리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품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정도만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다 기도하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신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한 박물관에 가면 이와 같은 그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주교가 문을 막고 성당에 들어갈 수 없다, 막아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반란에서 자신의 부하 장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부하 장수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황제가 잔혹한 보복의 명령을 내려서 당시 데살로니가 일반 시민들이죠. 요즘도 하마스 막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 죽고 1500명이나 되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성당 안에 모든 그 주교들이 이런 끔찍한 죄악을 황제가 어떻게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시민도 황제의 시민들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황제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절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황제가 말이죠, 밀라노에 잠시 방문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데 당시에 당시의 주교가 유명한 주교였어요. 암브로시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하면 우리가 그 성 어거스틴을 생각해야 돼요. 암브로시우스가 이 사람을 막았어요. 황제를 막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장 여기서 회개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에 성당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자 결국 황제는 주교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참회한 후에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주의 성전에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죄악, 우리의 가족이 저지른 죄악,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배우는 이 가족을 향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좋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이 그 내용이에요. 32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만약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자기 이름을, 당시의 생명책, 여러분 당시에 어떤 그 고을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마을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무슨 어떤 조선 이렇게 어디 한양에 들어가면 항상 성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 체크를 한다고요. 이 사람이 이 성 사람인지. 그게 책이에요. 책에 명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책 명부에 이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은 나 못 들어가도 좋으니 우리 가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꼭 들여보내달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이 기도를 생사를 건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생사를 건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생사를 건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동포는 나와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버리시려거든 저도 버려주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저를 버리실 수 없다면 내 가족, 내 동포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 가족을 버리실 거면 나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했던 모세가 자기를 버려달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영혼을 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을까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아니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죽으시려면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기도를 모세가 드린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 똑같은 기도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신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막 밥을 먹다가 우리 가족이 생각나서 하나님 그냥 우리 가족 구원해 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죽이시든지 함께 살려주시든지 우리 가족을 한 사람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친지들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의 친지들,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냐고요. 가만히만 두고 있으면은 멸망길로 가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그 가족을 놓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피할 수 없는 사명, 가족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그리고 또 모세,
사도 바울, 오늘 그렇게 기도를,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 기도를 드렸던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없을 수 있다고 해서.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이 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가족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가족을 위해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메마른 사랑, 내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밖에 나가서 저도 전도하다 보면 목사이지만 사람들이 그냥 무감각해져 가지고 저도 긍휼한 마음이 없어. 긍휼한 마음이 열심히 붕어빵만 구고 있어. 붕어빵만.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가 모세를 통해 많은 기도들을 회복해야 돼요. 슬픔, 간절한 기도, 사죄의 기도 회복해야 돼. 진짜 기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정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서라도 구원에 내야죠. 근데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후회할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요. 헤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슬픔의 기도, 가족에 처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슬퍼야. 2번째, 용서의 기도, 죄들을 사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기도예요.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사랑을 더 충만하게 회복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